어리석게 사는 사람들에 대한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어리석게 사람들을 나는 알고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몇 가지를 적어놨습니다. 제가 그것을 가지고 왔는데요. 멋지고 의리의리한 집을 짓다가 가정을 잃어버린 사람들을 압니다. 화려하고 성공적인 경력을 쌓느라고 자녀들을 잃어버린 사람들을 압니다. 보물들과 재물들을 쌓아둘 큰 창고들을 짓다가 자신의 영혼을 잃어버린 사람들을 압니다. 그 내용 중에 지극히 작은 부분입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진짜 중요한 문제와 시급한 문제들, 그리고 부차적이고 2차적인 문제들을 구별하지 못하고 2차적인 문제들을 쫓다 정말로 중요한 것을 놓쳐버린 사람들이죠. 우리 신앙에서도 이러한 잘못된 모습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크리스천으로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계속 되뇌어 보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왜 우리가 크리스천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왜 내가 기독교인인가? 다른 사람과 무엇이 다르기에 내가 나를 기독교인이라고 말하고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을 믿습니다. 혹은 교회를 다닙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까라는 것이죠. 무엇이 다르기에 그렇게 대답해야 하고 또 무엇을 다르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오늘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해 함께 좀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을 만드신 목적이 있습니다. 이것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제 첫 번째 질문입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대답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히 즐거워하기 위해서입니다. 라고 답하고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는 성경을 바탕으로 장로 교회가 무엇을 고백하고 믿어야 하는지를 설명해 놓은 그러한 교리서입니다. 그 첫 번째 질문이 사람은 왜 존재합니까? 라는 것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리고 답은 하나님을 영원히 즐거워하고 그분을 영원히 기뻐하고 찬송하기 위해서 사람이 존재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당신으로 하여금 우리를 찬송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이 말을 바른말로 바꾸면 예배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이 땅에 두고 있다라는 말이죠. 예배에 오면서 오늘 계시록 5장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어떠한 예배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죠. 예배 오면서 혹여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오시면 안 됩니다. 헌금함에 얼마를 넣어야 할까? 물론 그런 분은 없으시겠지만 내가 교회 왔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까? 또 그 사람들은 나에게 관심을 가져줄까? 오늘 듣게 될 설교가 내 삶 한 주간에 어떠한 도움이 될까? 오늘 교회에서 무엇을 얻어갈 수 있을까? 설교가 평안과 위로와 내 마음에 들까? 라는 고민을 하면 안 됩니다. 2019년 12월 29일 마지막 주일 예배에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있는 것은 다른 어떤 것도 아닌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분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만을 온전히 높이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이곳에 모였고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죠. 시편의 시인은 하나님에 대해서 145편에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대대로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로다.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시한 일들을 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크게 하고 주님의 영광과 기이한 일들, 즉 기적과 이적을 내 삶에서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은 작게 읊조린다 라고 말합니다. 그가 크게 노래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리고 작게 읊조리는 것은 내 삶에 하나님
기이한 이적과 기적을 베풀어 주십시오 라는 것을 상대적으로 작게 읊조리겠다 고백하는 것이죠. 우리는 반대로 기도하고 있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작게, 그러나 내 삶에 하나님의 이적과 기적이 일어나는 것은 크게, 자주, 많이 기도하는, 어쩌면 이 시편 145편의 시인과는 조금 반대로 기도하는 모습이, 반대로 신앙생활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나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예배라는 것은 계시록 5장에 보면 이 예배를 받으시는 분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예배는 예수님을 높이고 삼위 하나님, 즉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님을 높이는 일입니다. 성령님에게는 호칭이 없느냐? 있습니다. 우리가 잘 부르진 않아서 그렇지. 하나님을 아버지이기에 성부라고 부르고 예수님을 아들이기에 성자 예수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성령님은 뭐라고 부를까요? 성신입니다. 성신이신 예수님, 성신이신 하나님, 성신이신 성령님이라고 부릅니다. 이 성신이라는 호칭은 거룩한 신이라는 뜻으로 성부와 성자에게도 붙는 것이지만 성령에게 붙여 부르는 것이 원래는 옳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헷갈리기 쉬워서 성령님 앞에는 특별한 호칭을 붙이지 않고 있죠. 이 삼위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높이는 것이 예배입니다. 계시록 5장에서 말씀하는 예배는 하늘에서 드려지는 순수한 예배의 모범입니다. 가장 순수한 것이고 또한 이 땅에서도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예배입니다. 이 예배는 우리들에게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닙니다. 얻을 것이 무엇인가를 고민하는 예배도 아닙니다. 무엇을 받을 수 있을까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는 예배입니다. 계시록을 읽어보신 성도님들은 아시겠지만 요한계시록 4장에서 하늘이 열립니다. 요한계시록을 가만히 읽어보시면 4장에서 사도 요한이 하늘문이 활짝 열려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열린 하늘문에서 요한에게 목소리가 들려줍니다. 4장 1절에 보면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문이 열려 있었고 또 한 음성이 들려오기를 이리로 올라오라. 이 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더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하늘을 바라보니 하늘의 문이 활짝 열려 있는 겁니다. 성경은 하늘의 문이 열렸을 때를 2번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 문이 열려라고 표현합니다. 2번째는 우리가 함께 지난주에 보았던 스데반의 순교 현장에서 하늘의 문이 열렸을 때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3번째 하늘의 문이 열리고 있습니다. 열려 소리가 나기를 올라오라. 앞으로의 일을 내가 너에게 보여주겠다 말씀하시죠. 하늘 궁정에 들려오는 초청의 소리. 요한은 그 음성을 듣고 하늘나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11절에서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들려오는 찬송 소리를 듣게 됩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라고 찬송하는 소리를 요한이 들었다 라고 11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늘문이 열리고 그 하늘문에 음성이 있어 자기를 부릅니다. 그리고 영광스럽게도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림을 받아 올라갑니다. 올라가자마자 하나님을 찬송하는 찬송의 소리가 그곳에서 울려 퍼지고 요한의 귀에도 들려줍니다. 그는 감동했고 그 위험에 사로잡혔습니다. 그의 영혼은 떨렸습니다.
그리고 말할 수 없이 벅찬 감동에 휩싸였습니다. 생전 처음 들어보는 천군과 천사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한 마음으로 찬양하는 그 웅장한 찬양 소리를 요한은 영혼으로 들은 것이죠. 그 울림은 아마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감격이었을 것입니다. 저는 종종 콘서트를 갑니다. 혼자서 가기도 하고 다른 사람과 같이 가기도 합니다. 정말 좋은 노래를 들으면 눈물이 납니다. 감동을 받아서 그렇습니다. 요한이 들었을 찬송은 사람의 목소리로 듣고 있는 감동과는 다를 것입니다. 제가 중국에서 약 3시간 정도 혼자서 운전을 해 집으로 복귀하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사명이라는 곡을 우연히 듣게 됐습니다. 누군가 저한테 빌려주신 자동차 안에 그 CD로 그 찬양을 듣고 다녔던 모양입니다. 제가 갈 때는 정신없이 가서 그 일을 생각하느라고 이 음악을 들을 생각을 못했는데요. 돌아오면서는 한 3시간, 3시간 반을 운전하기 때문에 지루한 마음에 그 플레이어를 눌렀습니다. 들어도 괜찮겠지 하고 눌렀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사명이라는 곡이 나오는 겁니다. 펑펑 울었습니다. 그것이 잊혀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곡을 들으며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요한이 들었을 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들려지는 이 찬송은 우리가 어느 곳에서 들었거나 들어봤던 그 어떤 노래와 곡조나 심지어 찬송과도 비교할 수 없이 요한의 영혼을 붙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은 그 감격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그때 천사들이 등장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등장하시기 직전 천사들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두루마리를 보여주십니다. 안과 밖에 임봉된 두루마리, 즉 7 도장으로 봉인하여서 뜯지 못하도록 해 있는 두루마리를 보게 됩니다. 요한은 말하죠. 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었다라고 기록합니다. 하늘이 열리고 요한은 초청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나라에 올라갔습니다. 올라간 이유는 앞으로 일어난 일을 너에게 보여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을 내가 알게 하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찬송을 듣고 그의 영혼은 감격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때 7개의 봉인된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 적혀있는 임봉된 두루마리 7개가 눈앞에 펼쳐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떠한 누구도 하늘에 있는 자나 하늘 아래에 있는 자나 땅 위에 있는 자나 땅 속에 있는 그 어떠한 누구도 그 임봉을 뗄 만한 자격이 없었습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을 기록한 두루마리이고 앞으로 일어날 일을 보여주겠다라고 올림을 받아 하나님 앞에서 그 찬송을 듣고 감격하고 있는 요한에게 아무도 뗄 수 없는 임봉 7은 소용없는 일입니다. 보지 못한만 한 일입니다. 요한은 그 임봉 떼기를 원했습니다. 둘둘 마려져 있는 책, 이 책이 무엇일까요? 성경이라고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성경은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책이지 임봉되어 있는 책이 아닙니다. 그래서 혹자가 성경을 가리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지 않고는 풀을 수 없는 책이 성경입니다라고 말하는 건 거짓말입니다. 성경은 누구나 읽으면 하나님의 감동으로 깨달을 수 있는 책이 성경입니다. 성경은 닫혀있는 책이 아니고 열려져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주일학교 아이들도 이 성경을 읽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겁니다. 글자를 아는 모든 사람은 누구나 이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임봉된 두루마리는 성경이 아닙니다.
둘둘 말려져 있고 누구도 뗄 수 없는 인봉으로 채워져 있었던 이 7개의 두루마리는 성경이 아니고 이 책의 내용은 우리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 각 사람의 미래에 관한 책입니다. 이 두루마리 안에는 우리가 알고 싶어 하는 것이 기록되어져 있는 책입니다. 또한 이 두루마리 안에는 각종 기근과 재난과 재앙에 대한 비극이 적혀 있는 인봉입니다. 모든 나라와 우주의 비밀이 적혀 있는 인봉입니다.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역할을 묘사하고 있는 책이 이 인봉입니다. 문제는 이 인봉이 무엇이냐를 이해하려면 6장의 내용도 봐야 합니다. 6장부터 16장, 즉 6장을 1장으로 놓고 10장을 읽으면 그러면 6장이니까 16장까지 읽어보면 인봉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비유로 설명해 주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요한은 이것을 눈으로 보고 읽게 됩니다. 6장에 보시면 두루마리를 봉인한 7 인봉에 대해 요한이 드디어 읽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인봉 하나를 떼어 읽을수록 이 땅에 내리는 너무도 두렵고 무서운 재앙의 시작을 보게 됩니다. 그 인봉 7을 다 떼었을 때 찬송소리에 기뻐하던 요한의 영혼은 두려움에 쌓입니다. 세상은 끝났구나. 종말이구나. 인봉이 다 떼어졌고 이 인봉대로 세상은 망할 것이구나. 땅의 3분의 1의 모든 생명이 죽어갈 것이고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릴 것이라는 내용은 요한으로 하여금 절망에 휩싸이게 합니다. 요한은 절망했습니다. 소망을 찾기에는 인봉의 내용이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그리고 망연자실하여 이 참담함에서 누군가 건져줄 분이 없을까를 두리번거립니다. 그때 7 천사들이 7 나팔을 들고 다시 요한 앞에 섭니다. 요한은 희망을 품었을 겁니다. 인봉의 내용을 뒤집어 부실, 인봉의 내용을 바꾸어 놓으실 누군가를 기대했을 겁니다. 그런데 나팔을 들고 있는 7명의 천사들이 이윽고 하나의 나팔을 불자 첫 번째 인봉과는 비교할 수 없는 또 다른 재앙이 시작되어집니다. 7개의 인봉에 들어있는 내용도 요한의 영혼을 절망케 하고 두려움에 떨게 했지만 그 후에 벌어지는 7 나팔의 울려 퍼짐에 따라 이 땅에 또다시 시작되는 재앙은 요한으로 하여금 두려움을 넘어 모든 것을 포기하게 만들어버립니다. 7 번째 나팔 소리가 다 끝난 후 요한은 망연자실했습니다. 아무것도 생각하거나 붙들 수 없었습니다. 절망이라는 생각도 품을 수 없을 만큼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끝이어야 했죠. 그러나 성경의 말씀에 보면 7 대접이 또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7 대접에 붙여진 이름은 하나님의 진노였습니다. 7임을 떼면서 두려웠고 가졌던 절망이 7 나팔로 완전한 흑암 가운데 쌓이고 7 대접이 쏟아지면서 요한은 자신이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것을 인지하는 것, 이렇게 될 것이구나, 이런 재앙이 시작될 것이구나, 올 것이구나 라는 짐작할 수도 없다는 것, 자기가 이해하고 알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 멸망이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될 것이라는 것을 그는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분노를 가득 담은 7 그릇이 쏟아지자 감당하거나 생각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는 절망이, 지진이, 기근이
어두움과 죽음의 불과 고통스러운 상처들이 일어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처음의 시작은 7 두루마리였습니다. 그것에 대한 아픔이 가시기도 전 7 나팔이 울려 퍼지고 또 다른 재앙이 시작됩니다. 그 절망에서 정신을 차리기도 전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이 뒤집어집니다. 어떠한 소망도 없고 어떠한 희망도 없고 완전한 절망과 흑암 가운데 쌓여 있는 그 상태가 우리가 하나님과 단절되어 죄 가운데 갇혀 있던 상태입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그 상태가 어떠한 상태이냐? 7 인이 읽혀지고 7 나팔이 불리워지고 7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이 뒤집어진 것과 같이 우리의 영혼은 아무런 소망도 없이 벗어나올 수 없는 흑암과 두려움에 쌓여 있었던 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 우리의 영혼의 상태입니다. 어떠한 소망도 품을 수 없고 어떠한 희망도 가질 수 없고 그저 멸망하는 것입니다. 끝이 안 보이는 재앙과 재난들이 시작되었습니다. 임봉이 떼어졌고 나팔은 부러졌고 대접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끝없는 아픔과 어려움 가운데 5장 3절에서 요한은 큰 소리로 외칩니다.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습니까? 없는 것입니까? 라고 외치는 것이죠. 이것이 왜 이렇게 일어나는지 설명해 줄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요한은 4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저는 울었습니다.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볼 자가 없기 때문에 저는 울었습니다. 요한은 그 두루마리를 펼 자가 있는지 좌우를 둘러보았지만 아무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절망을 설명해주고 그 절망에서 피할 길을 가르쳐 줄 사람을 찾지 못한 것입니다. 그는 슬펐습니다. 방금 전 하늘의 찬송을 듣고 감격했던 그의 영혼은 절망했고 그 놀라운 은혜가 채 가시기도 전에 자신의 영혼을 둘러싸고 있는 두려움에 요한은 소리를 지르며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끝없이 그는 눈물을 흘립니다. 요한이 진짜 우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이 자신들의 운명과 미래의 주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의 영혼을 자신이 조종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때로 소리 없이 엉엉 웁니다. 내 삶이 나의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울고 있습니다. 또한 사람들은 언제나 분노하며 쓰라린 눈물을 흘립니다. 배신했다라는 것이죠. 삶의 비밀을 밝혀낼 수 없다는 사실 때문에 울고 또한 내 운명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울고 자신의 보기 싫은 과거를 끊어낼 수 없다는 것 때문에 웁니다. 또한 나 자신의 현재는 내 과거로 인하여 계속해서 어두움으로 끌려가는 것을 알기에 울고 있습니다. 사람은 과거를 통해 영향을 받습니다. 성장하고 긍정적으로 일어서는 사람이 있는 반면 그 과거에 휩싸여 자신의 삶을 끝없이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경우가 있죠. 요한이 울고 있을 때 한 소리가 들립니다.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라고 울고 있을 때 소리가 들리죠. 5절 말씀입니다. 5장 5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하죠.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라고 말합니다. 절망의 순간에 어떠한 설명도 듣지 못하고 그 두려움과 어두움에 쌓여 있을 때 한 소리가 들리죠. 다윗의 사자. 그가 그것을 떼어 너에게 가르쳐 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요한은 기대했습니다. 기뻤습니다. 성경에 보시면 이 사자라는 말이 정말로 동물 사자를 뜻합니다. 라이온입니다. 이 사자가 왕의 대리인이란 뜻이 아니고 동물 사자를 뜻합니다. 엉하고 크게 우는 그 사자입니다. 요한은 생각했습니다. 용맹한 사자, 모든 동물들을 발 앞에 눕히고 큰 울음소리로 두려움 떨게 하는 그 사자, 그렇게 당당하고 그렇게 자신만만하고 누구도 근접할 수 없는 위험과 날카로운 이와 무기를 가지고 모든 것을 발 아래 밟아 깨뜨릴 그가 이 두루마리를 펼쳐 설명해 주시겠구나 요한은 기대했습니다. 즉 강력한 사자를 기대했습니다. 장로 또한 분명히 다윗의 뿌리에서 난 사자라고 설명합니다. 그 강한 사람이 우리에게 오사 이 어려움과 절망에서 건져 주시겠다 요한은 희망을 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자의 설명으로 그 뒷말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임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음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죄인들을 사 속량할 수 있는 사자, 자신의 강력함으로 죽음 가운데서 일으킬 수 있는 사자, 그들이 구원한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삼으시고 왕으로 만들어 주실 수 있는 능력의 사자를 요한은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요한 앞에 나타난 그 임봉을 뗄 만한 사람은 요한이 기대했던 용맹한 분이 아니었습니다.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라고 말합니다. 요한은 용맹한 분을 기대했습니다. 이 임봉의 능력을, 이 두려움을 능히 회파하시고 우리에게 용기와 힘을 주실 누가 봐도 강력한 분을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요한의 눈에 비친 그분은 어린 양이었습니다. 그것도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은 초라한 모습의 어린 양이었습니다. 요한이 생각했던 라이온과는 정말로 거리가 먼 모습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주님과는 정말로 거리가 먼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어느 순간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입니다. 능력의 팔로 우리를 붙들어 이 악한 세상에서 정결케 하시고 성결케 하시고 거룩하게 하실 것이라고 기대하는 그 하나님을, 강력한 사자를 기대하는 우리의 모습에서 하나님은 고통 가운데 침묵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지 아니하시는 것 같고 눈앞에 있는 어려움조차 해결시켜 주시지 않는 연약한 어린 양의 모습으로 서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진정한 예배는 기쁨과 감사와 강력한 하나님을 찬양하며 드리는 것만이 아닙니다. 어둠과 흑암과 고통 가운데
내가 생각한 것과는 전혀 상반되어진 일찍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을 놓고 그분의 그 죽임과 그 연약함과 그 희생을 예배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우리의 형통함과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경험하고 감사하며 큰 소리로 주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는 것도 예배이지만, 우리의 삶의 모든 고통 가운데서도 침묵해 가시는 하나님, 어린 양과 같이 연약함으로 우리 앞에 서 계시는 그 예수님, 그분으로 인하여 절망 가운데 하나님을 찾는 것 또한 예배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기대하는 사자와 같은 예수님의 모습보다 우리가 전혀 기대하지 못하는 어린 양과 같은 예수님의 모습을 붙들고 예배해야 할 때가 우리의 삶에서는 많이 있을지 모릅니다. 강력한 사자와 같은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려 모든 일이 형통하고 모든 일이 감사가 넘칠 때에 드리는 예배보다는 어린 양과 같이 하나의 작은 문제도 해결할 수 없어 힘듦과 아픔과 신음소리 가운데 그 예수님을 붙들고 작은 신음소리를 내는 예배를 드리는 날이 우리 안에 더 많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예배는 그 예수님을 붙들고 드리는 예배입니다. 우리의 생각에는 강한 사자와 같은 예수님이 우리의 길을 이끌어 주시면 참 좋겠지만, 우리 예수님은 일찍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의 모습으로 우리와 함께 서 계시고, 그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은혜가 된다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면 깨닫지 못합니다. 어쩌면 기도응답이 잘 되어 세상적으로 성공하여 자기의 고집이 세어지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이 사그라들고 있는 영혼보다 작은 일에도 힘겨워하며 아파하고 그 일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 일찍 죽임을 당하신 힘이 없고 무력해 보이는 그 예수님을 붙들고 하나님이라고 기도하며 부르짖는 그 영혼이 더 복되고 바른 예배를 드리는 영혼일지 모릅니다. 우리는 경배와 사랑과 찬양을 예배에서 찾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드림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입술에 경배와 사랑과 찬양이 고백되어지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나와 그 어린 양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신다라는 것이죠. 5장에서 이렇게 마무리를 합니다. 그 어린 양의 모습을 가지신 예수님 앞에 그들은 9절에 보시면 새 노래를 불렀다 말합니다. 또한 11절에 보시면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이 둘러싸 많은 천사의 수가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은 보았습니다. 그 죽임을 당하신 것 같은 어린 양, 그에게 세세토록 영광이 돌려지고 있다는 것, 내 생물과 장로들과 세상의 모든 것들이 그의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찬송하고 있다는 것,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고 내 생물은 아멘하며 그 어린 양을 찬송하고 있다는 것을 요한은 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무엇인가를 잠시 함께 보았습니다.
예수님께 예배함은, 우리가 진정으로 찾아야 될 예배함은 어린 양 되신 예수님입니다. 우리는 사자와 같은 주님을 찾고 또 그 능력 입기를 원하지만, 예수님은 어린 양처럼 어쩌면 무기력해 보이고 아무런 힘이 없는 자처럼 우리의 옆에 서 계실지 모릅니다. 기도의 응답이 더딘 것 같고, 내 간절한 바람이 더딘 것 같고, 주님을 아무리 힘차게 불러도 아무런 능력과 힘도 발휘하지 못하는 사자와는 거리가 먼 아무런 힘이 없는 어린 양 같은 우리 주님이 우리 곁에 서 계실지 모릅니다. 그러나 실망하지 마십시오. 그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어린 양이 되심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가 오로지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만을 붙들게 하시기 위해서 그 어린 양의 모습으로 서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을 뒤에 읽어보면 이 어린 양으로 나오신 예수님께서 이 예배 후에 너무도 놀랍게도 당당한 장군처럼 악한 자들과 최일선에서 싸워주시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의 예배가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사자와 같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바라는 것에서만 멈추어 있지 않고, 약하고 연약할 때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을 더욱더 붙들고 그분이 세세토록 영광을 받으실 만한 분이라는 것을 깨닫는다면, 그 약하신 어린 양이 곧 변하여 용사와 같이 우리의 한 발 앞서 싸워 주실 것이며, 우리에게 결국 최후 승리를 주실, 어쩌면 사자보다 더 강력한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다가와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연약한 어린 양의 예수님을 경배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신앙의 바탕이 그러할지 모릅니다. 괴롭고 힘든 가운데 있고 기도해도 해결되지 않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보여지지 않아 어린 양과 같은 예수님이 우리 앞에 있다 실망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 어린 양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능력 없어 보이는 그 어린 양이 모든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십니다. 또한 그 어린 양이 인봉을 떼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가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면 그 어린 양이 우리를 넉넉히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2020년에는 우리의 환경과 여건에 상관없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자와 같이 보여질 때에도, 또한 어린 양과 같이 우리에게 보여질 때에도 변함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인 영원히 하나님을 기뻐하고 영원히 그분을 찬송하는 예배에 열심 있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